6절하고 7절하고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게 좀 편집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보세요. 6절, 7절.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네, 배를 찌르고 도망했대. 그렇죠? 누워서 낮잠 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는데 7절은 헷갈려요. 자, 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그러니까 아까 찌르고 도망갔다면서요. 근데 7절을 보니까 집에 또 들어가요. 도망갔다 다시 들어가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여기는 또 침상에서 또 누워있대요. 잔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머리를 가지고 갔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전승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나. 여하튼간에 죽였어요. 두 사람이 죽여가지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이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앞부분에 딱 보니까 사울을 딱 죽였다고 이제 어떤 그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사울 죽였습니다. 오니까 다윗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잖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칭찬해 줄 줄 알았네. 얘네들은 머리를 닦아주고 오면 자기들한테 자리라도 한 자리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10절에서 11절 두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래서 없이 했다. 근데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가지고 갈라지게 되면서 아브넬도 죽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근데 그 싸워가지고 갈라지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까도 계속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뭐가 없었어요? 원한이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다윗은 계속 언약을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있고 언약을 맺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들이 뭐냐고 관계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지속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5장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통일 왕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다 갖다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다윗한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들의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되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져 죽게 하시는 왕이시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왔어요. 거기 모든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으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의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다윗의 기름을 그래서 3번 부었다 했잖아요. 처음에 사무엘이 부어줬고 두 번째는 유다에서 부었고 헤브론에서 지금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자, 이제 헤브론은 통합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굉장히 성이 튼튼했나 봐요. 그러니까 맹인하고 절름발이도 너를 다 막아설 수 있다. 너 여기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7절에 뭐 전쟁에 대한 기록도 나와 있지 않고 대단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성이 예루살렘이고 다윗성입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이 태어난 바로 그 베들레헴이 다윗성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됐다. 이곳이 수도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너를 물리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전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성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맹인이 눈을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잖아요. 절름발이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년이라는 것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특별히 신명기서에 기록되었듯이 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 먹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5,000명 먹이고, 그렇죠? 천국에 잔치를 벌인다. 자꾸 먹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열심히 먹습니다. 우리 사실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다른 종교는 자꾸 굶으라 그러는데 우리 열심히 잘 먹어요. 잘 먹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은 신명기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거기 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 하인들 그런 사람 다 와가지고 한 자리에 여호와 앞에 앉아서 먹어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 밥상 공동체.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말이 위에 있었죠. 밥상. 기독교는 뭐냐? 밥상 공동체라는 거예요. 밥상.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뭐야? 나눔에 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희년하게 연결이 되죠.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선포하려고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뀌고 다윗의 이 말도 있지만 이렇게 됐다. 이제 여기서는 나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좀 극단적이었대요. 맞아요. 책을 보니까 좀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이렇게 딱 가다가 길거리 지나갈 때 뭡니까? 다리 저는 사람을 봤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리 저는 사람 봤다. 그럼 안 가요? 다시 집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액땜을 합니다. 제가 가다가 맹인을 봤다. 또 다시 가가지고 또 목욕을 계속 목욕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정결 예식이라는 게 그 이런 내용상으로 극단적이다. 율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후기로 오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비판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행위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또 팍 바꿔버렸어. 행위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에 있는 내용을 믿지도 않으면서 행위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게 있죠.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켜나가면서 율법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어떤 뜻을 믿지도 않으면서 거기서 그냥 외식하고 행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로 대단히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사랑의 완성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의 율법의 완성 그런 이야기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아비로 성을 둘러 쌓았다. 그래서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우리 처음에 3장 1절짜 읽을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자, 하나님도 함께 계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함께 계시게 행동을 했었죠.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이제는 왕으로서 하나님한테 예 아니오를 그냥 딱 물었던.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하나님한테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말라 그러면 말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정도까지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졌다는 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구절에 보니까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밀로가 뭔가 했더니 흑벽이래요. 그래서 영어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서포팅 테라스라고 해요. 테라스. 그러니까 이 성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흙으로 이렇게 쭉 쌓나 봐요. 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뭘 올려놔요. 안쪽에. 근데 튼튼하게 잘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고 거기서 굉장히 강성해졌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함께 있었다. 지금 아까 봤지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유다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이 기름을 붓고 이제는 굉장히 강성해졌는데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차지해서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와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북쪽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역인데 이제 그쪽에 다른 왕이 와서 다윗한테 보냈다. 이게 뭐냐면 조공을 받았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커졌다는 거예요.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아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여성분들한테 죄송한데 처첩을 많이 뒀다는 건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뭡니까?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한테 큰아들을 바치면 큰아들의 운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씨가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자꾸 죽였던 거예요. 몰렉한테 큰아들을 자꾸 바쳤던 거고 왕중에서 그런 왕도 있었고 그게 가나안 풍습이었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하튼간에 자식들이 많다면 재산이 늘어난다. 힘이 강해졌다. 거기서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윗이 점점 강대해지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블레셋까지 치기 시작해요. 블레셋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뭐 바다 민족이다, 해양 민족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고대에 굉장히 강력한 민족 중에 한 무리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블레셋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오늘 10절에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이렇게 나와있죠. 밀접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밀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딴 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뭡니까? 밀접입니다. 밀접. 오늘 새벽에도 잠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이제 누굽니까? 오늘 이제 아마 우리 묵상하는 사람들 같이 읽으셨던 분들은 같이 보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면서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일 앞부분에 모세가 떨기나무 있죠. 떨기나무 가지 사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근데 떨기나무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여기서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냥 넝쿨이에요. 가시나무들. 큰 나무가 아닙니다. 얘가 쉽게 뭐 찰턴 헤스턴 딱 나오는 아주 잘생긴 배우 있잖아요. 옛날에 덩치도 좋고 그런 사람 딱 찰턴 헤스턴 나오는 그 10개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에 그냥 불이 그냥 장대하게 붙은 웅장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조그만 덩굴 같은 거기에 여기 또 사막이니까 말랐잖아요. 미디안 바다니까. 그러니까 마른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죠? 또 이제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 이거 떨어졌네요. 뭡니까? 여름에 우리가 한참 막 더울 때 가로수 막 불 붙고 그러잖아. 불 붙을 때 있었죠? 불 붙어요. 그때 이제 저 멀리서 돋보기 같이 막 비추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광야에서 뜨거운 데이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자주 붙는데, 근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닐 거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역사하시면서 불이 붙은 상태에서 가지가 타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 앞에 비춰진 것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아니면 한 번 딱 있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모세가 이 위대한 광경을 보리라고 해서 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위대한 광경을 보리라고 놀라면서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요즘에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인간, 자연, 트라이앵글이라고 요즘에 이제 이런 형태로 연구를 많이 한다.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자꾸 얘기했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인간, 자연이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뭘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 우주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식으로 아름답게 전체 우주를 다 설명하려고 해요. 설명이 안 되죠. 쉽지 않죠. 그런데 이들이 그 연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살펴나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 제가 과학적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저도 막 문과생이기 때문에 도식을 보면 머리가 막 깨지려고 복잡해져. 어지러워요. 막 그 사람 들은 사람 막 약속을 통해가지고 뭐 X, Y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데 그런 거만 보면 막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의 요건들을 살펴보면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는데 눈 내리고 있는 것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결정들이 예쁘죠, 그죠? 그것들이 뭉쳐가지고 눈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눈으로 볼 때 하얀 가루가 떨어질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게 돌 같은 거 이렇게 보죠, 돌은 생물체입니까? 무생물체입니까? 무생물체잖아요. 근데 돌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놓고 보면 유동해요, 걔네들도. 움직여요. 네? 우리가 저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온다 그랬죠. 원자 쪼갠다 그랬었죠. 여기 지금 계신 분들 학교 다니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딱 깨면 뭐가 나옵니까? 양자하고 중성자가 나와요. 근데 끊임없이 뭐.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이렇다라고 도식으로 딱 얘기했지만 그 도식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정한 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확률이 더 절대적일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알게 되면서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입자라고 얘기하면 입자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입자가 없다는 거예요. 입자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현대 물리학입니다.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창조의 모든 모습들이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경외스러운 거예요. 거꾸로. 과학의 이가 발견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머리털만 딱 뽑으면 머리털을 딱 뽑으면 그냥 길쭉한 거 하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세계라고 우리가 다 뚫고 들어가지고 봐도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양자, 중성자 그 영역 안에 쿼크라는 건데 이게 지금 최소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쪼갤 수 있느냐? 몰라요. 이거보다 더 쪼개면 어디로 들어갈지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입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착각입니다. 자연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 하나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경외예요. 경외가 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숨을 쉬어가요. 여러분들이 아담의 코에다가 이 성경책에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됐대. 근데 아담이 무슨 뜻이냐면 아담아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그게 뭐야? 흙이에요. 그리고 아담이라는 뜻은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생기를 줬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숨이라는 건 굉장히 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이렇게 여기에 이제 집중할 수도 있는데 숨이라는 건 항상 언제 쉽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시간 전에 숨 쉬다 지금 숨 안 쉬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가신 겁니다. 아직까지
이게 1시간 이후에 숨 쉴 사람 엄마 뱃속에서 안 나요. 엄마 뱃속에서는 애가 숨 안 쉬잖아요. 엄마가 숨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엄마 뱃속 양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양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숨을 안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숨을 쉽니다. 뱃속에 딱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한테 의존하다가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한테 의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부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관념 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기서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계속 밀접하게 있는 거죠. 인간들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숨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 쓰잖아요. 지금 나와 같이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까? 따져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숨이라는 건 현재시예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를 살 수밖에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시간 전에 숨 쉬다가 더 이상 숨 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현재 사는 게 아니라 그럼 과거에 사는 것이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라고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현재 나가 아니라 과거의 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친구 기도할 때도 같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과거의 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덩어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빠져 있어요. 내가 나를 인식할 때 지금.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 미래를 걱정해요. 지금 현재가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가 미래를 걱정해요. 여기는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뭘 걱정하는 거야? 미래를 걱정해요. 왜? 과거의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미래가 걱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튜 폭스라는 분이 영성은 뭐냐? 이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한국말 안에서 기독교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되게 재밌는 게 정확한 정의가 없이 여태까지 쫙 흘러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심령대 부흥회라는 말 많았죠. 길거리 막 전봇대에다 붙여놨잖아요. 심령대 부흥회. 근데 우리 심령이 뭘까요? 심령이 뭐예요? 마음에요. 그럼 여기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성화 같은 거 보세요. 옛날에 막 구스타프 노래라든지 막 유명한 사람 성화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 뒤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 뒤에. 무슨 몸 같은 게 있죠.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양인들은 영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인드다 이렇게 영어로 딱 쓰면 우리는 마음이다. 마음은 여기 있는 건데 서양인들 마인드는 여기에요. 그 사람들은 머리입니다. 머리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심령이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건 동양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동양의 과거의 모든 그 특별히 이제 유교 문서 중에서 저 중용장구가 있는데 그 주의가 쓴 중용장구가 있는데 거기서 심지허령지각이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 허령한 지각적인 게 있다. 신묘한 지각적인 게 마음에 있고 가슴에 심에 있대 심.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동양인들은 사물을 파악할 때 마음이 파악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감정이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파악할 때는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참아 못하는 마음도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꼬마애들이 우물에 딱 빠졌을 때 아무나 지나가다 걔를 건져준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선하다.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다. 사물을 인식할 때 측은하게 다 인식한다. 왜? 마음이 들어가니까. 자, 우리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할 때 심령대 부흥이다. 심령이라는 말은 서양 말이 아니에요. 동양 말이에요. 우리 쪽 말. 영성이라는 말은 뭘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심령이 사라지고 뭐가 됐습니까? 영성이 되고 신앙이 사라지고 영성이라는 말로 대체됐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모든 책임은 다 학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용어의 뜻을 얘기해 준 다음에 이렇게 씁시다라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근데 약속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영성이라는 말은 정의가 없어요. 성경책에 일단 이 말이 없어요. 영성이라는 말이. 성경책에 찾아보세요. 찾아와서 스피리추얼러티라고 그러는지 영성이라는 말을 찾아오시는 분은 제가 식사 대접을 거하게 하겠습니다. 없어요. 여기 없어요. 이 말이 없고 서양인들이 그냥 쓴 거예요. 영적인 것 이렇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성은 이게 영성이다 이게 정의를 못 내려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정의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기독교 영성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영성인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이 단어 안에서 똑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이게 딱 얘기하면 장로교 켈빈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켈빈의 영성이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까 지금 제가 좀 아까 대화 얘기했고 다양성 얘기했는데 우리가 신앙을 찾아나갈 때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찾아나가야 돼요. 그게 영성적인 사람의 삶인 거예요. 왜? 이게 내 영성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착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 들은 다음에 파악해서 자기가 찾아가요. 찾아가면서 아까 경외심 같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자각을 딱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다 지금. 그리고 어느 순간에가 계속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나가기 시작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죠. 매튜 폭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영성은 뭐냐? 숨 쉬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깊이 숨을 쉬고 깊이 내뱉는 거. 왜? 숨도 다 숨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숨도 깊이 잘 쉬는 그게 기도고예요. 그 사람한테. 그걸 또 뭐예요?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항상 물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웠잖아요. 아까 이스보셋 얘기할 때 뭐 하나님 얘기 나옵니까? 중간에. 아브넬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 나와요? 요압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 안 나오잖아요. 다윗만 얘기해요. 다윗만. 가까이 지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물어보죠. 그러니까 넘기시겠습니까? 안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시겠다. 그래서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의 태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요.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처음에 말씀 전할 때 얘기가 나왔듯이 뭡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때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19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넘기실까요 말까요? 넘기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근데 22절에서 24절까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중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기습하라는 거잖아요. 뽕나무 숲 속에서 숨었다가 그 사람들 발자국이 들리기 시작하면 쳐라. 네, 그럼 내가 앞서 나가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네, 구체적이니까 뭐예요? 여태까지 다윗이 물어볼 땐 그래, 그럴까요? 말까요?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쭉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옵니까? 성경책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는 게 예언서에서 나오잖아요. 예언서. 그렇죠? 예언서에서 쭉 열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느 반열에 오는 겁니까? 왕이라기보다도 누구예요? 선지자가, 예언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저기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다윗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해요? 선지자다. 그런 표현을 쓰죠. 네. 그렇게 됐다는 것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사무엘하 오늘 두 절만 집중해서 보면 오늘 말씀 전체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고요. 오늘 또 한 절의 말씀은 어디 말씀입니까? 5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교훈은 함께 있자.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언약이 있다.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곧 믿음이고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 됐어요. 저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저기 이스라엘 국기를 딱 보면 별이 있죠, 그렇죠? 이거 이 별이 있죠, 이 별. 이 별이 다윗의 별이라는데 왜 다윗의 별인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이런 문장을 하고 있어. 이게 왜 다윗의 별이에요? 왜 이 별이 닿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저기 알아서 여러분한테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때 가장 다윗의 별이니까 이스라엘 지금 국기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국기가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누구를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다윗의 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튼 다윗의 뜻하는 저런 별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가장 강력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과 밀접했다.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비춰서 우리 뭐 다윗 얘기고 오늘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밀접해질 수 있을까? 아까 같이 호흡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계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지금 눈이 왔는데 눈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주 짜증이 나요. 그렇지만 짜증을 내지 마시고 걸어다닐 때 펑펑 내리는 물을 보면서 이것도 그렇죠? 네. 아주 신기한 광경이잖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자꾸 이게 눈이다, 뭐 비다, 뭐 왔다 갔다 한다 여기서 자꾸 딴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이 아주 지루하게 보이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보면 하나하나가 경이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나뭇잎사귀 하나도 그렇고 여러분의 존재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더불어 같이 계셔서 다윗의 집안을 강하게 하여 주셨고 다윗이 점점 커가는 모든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모든 모습의 중심에는 언약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바로 그 삶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주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 주변의 모든 자연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모습 이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위대하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이런 모임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작정하였사오니 이러한 언약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같이 모였사오니 이 가운데 주님께서 늘 같이 계셔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눌 때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집으로 돌아가는 발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해주실 것을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